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하고 싸워본 적 있으세요? 네. 예.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뭐 싸움까지는 아니어도, 다툼까지는 아니어도 다툼 직전에 어떤 갈등 상황, 긴장 이렇게까지 하면 조금 더 내가 많아지시나요? 예. 우리 지난 수요일 수요 모임의 주제도 남편과의 다툼이었습니다. 마침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이었는데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갈등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갈등이나 다툼이 없으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다 바라시잖아요. 네. 갈등이나 다툼이 없이 늘 기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현실은 갈등과 다툼이 자주 가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난 다음에는 보통 어떻게 행동하세요? 부부싸움하고 나서라든가? 밥을 굶으시나요? 이제 보통은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양측이 있어요. 한쪽은 그 책에 보면은 돌같이 버틴다. 모른 척하면 꿋꿋이 버틴다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반응 중에 하나는 그냥 힘드니까 내가 먼저 사과한다. 그래도 있어요. 둘 중에는 어느 거를 주로 하시는 편이세요? 막 번갈아 하시기도 하나요? 대개는 둘 중에 하나를 하기가 쉽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긴장이 높고 갈등이 힘드니까 먼저 사과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풀어지는 건 아니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해야 하고 풀리냐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모른 척하면서 입국 다물고 있으면서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한쪽에서는 힘드니까 그냥 빨리 사과하고 없는 걸로 하자. 이런 경우가 사실 자주 있죠. 그럴 때마다 드는 책의 제목, 부제, 우리가 나눴던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네. 혼자 살면 외로워서 둘이 같이 살려고 했는데 그냥 혼자 살 걸 그랬나? 이런 마음도 들죠. 둘이 산다는 게 나랑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우니 두 사람이 넘어가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관계들이 사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힘들 때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보통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놈이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네.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빨리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쉽사리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쉽사리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비슷한 일로 또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피하고는 싶어요. 모두가 피하고는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이 갈등이나 다툼,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 이번에 사순절에 같이 묵상을 하면 좋겠다 싶은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갈등이 선물이 될 때인데요. 예전에 같이 활동했던 평화활동가가 쓴 책 제목이에요. 갈등이 선물이 될 때. 야, 근데 정말 이게 말이 쉽지? 갈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도 있을까요? 2024년 사순절기에 우리 부활절 전까지 한 6주 정도 돼요. 우리가 같이 내가 삶에서 겪었던 갈등, 또 지금도 반복되는 갈등, 또 다툼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한테 묻고 길을 찾는 그런 사순절이 2024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갈등이란 무엇일까? 갈등. 한자로는 갈이 이제 칡덩풀이죠. 그러니까 칠을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갈이 칡나무래요. 그 다음에 등이 등나무래요. 그래서 이 갈과 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어렵겠죠? 예. 갈등학에서는 갈등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서로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어떤 충돌을 갈등이라고 해요. 서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충돌이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 해외여행을 갔어요. 패키지로 큰맘 먹고 패키지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마음에 안 들었어. 가이드랑 싸우는 경우도 있죠. 싸우지기까진 않아도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이드한테 이제 속상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행 중에는 가이드랑 이제 그 갈등을 다뤄야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든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근데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왔어. 한국에 왔을 때도 계속 이 문제가 막 내 속을 시끄럽게 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쫓아가나요? 그 나라로? 쫓아가면은 갈등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쫓아갔을 경우에. 근데 내 속에 계속 뭐가 있어. 그럼 이거는 갈등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다뤄야 될 과제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당사자가 없죠? 네. 당사자가 없으면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할까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과 내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을 주고받아야 돼요. 이럴 때 갈등이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즉,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아직도 그놈이 난 미워. 이러면 이거는 갈등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내가 다뤄야 될 과제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갈등으로 다루려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몇 년이 지난 사이에 내 혼자 어떤 상상도 할 수 있잖아요. 저놈이 그래서 나빴고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런 추측으로 갈등은 막 이상하게 점점 더 확대될 수 있죠. 이거는 사실 갈등이 아니에요. 내 상상이거나 적 이미지일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을 다루고 싶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대상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다루는 방식이 다르겠죠. 이해되시나요? 다른 예를 든다면 남북은 지금 어떤 관계예요? 남한 북한은 갈등 관계예요. 대상도 있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쵸? 근데 예를 들면 남한하고 모로코는 어떤 관계일까요? 나는 마음속으로 모로코가 미워. 그런다고 해서 모로코랑 남한은 갈등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적이미지미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저 나라가 우리한테 위협이 될 거야.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해를 끼칠 거야.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로부터, 구체적인 사안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서부터 출발해야 갈등을 다룰 수 있어요. 나 저 사람이 싫어요. 미워요. 왜? 마음에 그냥 안 들어요. 이건 갈등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문제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왜 싫은지, 이 문제를 내가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있는 상상이란 말이에요. 추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은 혼자 그리는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에요. 갈등을 다루려면 구체적으로 다뤄야 돼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한 집에서 살든 교회에서 만나든 이렇게 만나가는데 갈등이 꼭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등이 아주 남남이면, 그래서 진짜 지속적인 영향을 안 미치고 만날 일도 별로 없으면 갈등이 없어요. 구체적인 당사자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칠 때, 가까울 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갈등은 왜 생길까? 이 이해 속에서 갈등이 왜 생길까? 사람이 좀 못돼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 물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갈등은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인간성이 나쁘고 기도가 부족하고 인격이 덜 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갈등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인격이 덜 됐고 기도도 부족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갈등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부싸움 했어요. 얘기하면 저 집은 기도가 부족해. 그럴 줄 알았어. 또 싸웠어? 너 인격이 문제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갈등은 생기게 되겠죠. 문제가 있는 거니까. 누가 나 인격 부족해요 이걸 드러내고 곧 인정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갈등이 생겼을 때 외부의 도움도 받는 게 어려워져요. 들춰내는 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약점이잖아요. 갈등은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갈등학에서 말하는 갈등은 암만 목사님을 좋아하는 정유현이랑 나랑 목사님이랑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저야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유현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갈등은 정윤이랑 저랑 오래 지내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기냐? 이정윤과 오세욱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다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계속 짬뽕이 먹고 싶은데 꼭 짜장면을 시켜, 중국집에서. 갈등이에요, 이게. 이게 갈등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지, 인격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하거나 사람이 나쁘거나 못돼서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갈등이 생긴다라는 건 그러면 어느 집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어느 교회나 갈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오히려 갈등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등은 안전한 공간에서 더 잘 드러날까요? 위협적인 공간에서 갈등이 더 잘 드러날까요? 안전한 공간에서 갈등이 더 잘 드러나요. 왜 그러죠? 네, 얘기해도 돼. 너는 나랑 다른 의견이 있어. 얘기해도 돼. 저랑 정윤이가 중국집에 갔어요. 너 뭐 먹을래? 이러면은 갈등은 없어요. 그쵸? 갈등은 이런 게 아니에요. 갈등은 나는 짬뽕, 그런데 짜장, 이랬을 때 서로 의견이 다르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에서 갈등이 드러나요. 오히려. 이해되시나요? 억압적인 분위기에서는 갈등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교회는 갈등이 없어요. 아멘 안 하면 지옥 가. 이러면 갈등이 없죠. 그냥 시키는 대로 탁짝탁짝 하니까. 말 안 들으면 막 두들겨 패는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는 갈등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군대에서 갈등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군대에서 갈등이라고 안 부르고 명령 불복종이라고 부르죠. 사실 갈등이 있다는 건 서로가 어느 정도는 대등한 관계에서 나는 당신하고 다른데요?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에요, 이게.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 달라서 갈등이 생긴다. 그렇다면 갈등이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도 그러고 모임도 그러고 교회마다 갈등이 많아요. 없는 척하는 교회는 많지만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싸움 안 하는 가정이 있나요? 부부싸움 안 하는 척하는 가정은 있어도 부부싸움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있으면 큰일 날 걸로 생각해요, 다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왜?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니까.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교회에 갈등이 있을 것 같으면 있다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이 사탄의 계략이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황금촛대를 옮겼다. 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혜가 다 했다. 거기는. 그러면 입 꾹 다물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해. 갈등 하나도 없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요?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짓눌러가지고 잠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교회도 많고요. 저보고 우리 교회에 갈등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가서 야단칠 줄 아는 분도 있어요. 네, 시끄러!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크리스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 가정에서는 늘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뭐 감사하고 하면 좋지만 그렇게만 되지 않잖아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가운데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거를 막 사탄의 계략이니 은혜가 없느니 기도가 안 됐느니 저놈이 나쁜 놈이니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 저놈을 어떻게 해주세요? 저놈 나쁜 놈 아니에요. 라고 하거나 왜 갈등이 생겼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계속 나만 자책해. 내가 참아야죠. 내가 참아야 되는데 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괜찮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13년의 역사 속에 몇 번의 좀 두드러진 갈등이 있었어요. 사실 갈등이 일어나는 건 괜찮은데 그걸 잘 바라보고 다루지 못한 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되게 어떠냐면 갈등을 보면 너무 놀라요. 너무 당황해요. 너무 무서워해요. 이걸 어떻게 빨리 막 조급하게 처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일으킨 저 사람이 나쁜 놈이거나 내가 나쁜 놈이거나 하여튼 누가 나쁜 놈 하나 만들고 벌지고 덮어버리려고 해요. 이러니까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처음 나와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건 뭐냐 하면 공의회라는 건 뭐냐 하면 교회들이 모여서 공적인 회의를 한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공의회라는 게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의를 하는데 좋은 일로 회의한 게 아니라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은혜만 있는 게 아니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갈등도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갈등이 당연하다는 걸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역사적인 공의회는 예루살렘 공의회는 갈등에서부터 시작된 회의인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은 갈등장인데요. 15장의 앞에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5장의 후반부는 그 유명한 그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나 바나바는 거의 예수님급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더럽게 싸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 하면 원래 바울하고 바나바는 한 선교팀이었어요. 한 선교팀에서 이제 1차 선교를 잘하고 왔어요. 잘하고 와서 야 감사하다. 우리가 이제 2차 선교를 다시 가자. 우리가 뭐 하려면 회의하잖아요. 그쵸? 예, 우리 수련회 가려도 회의하고 교회 이사 가려고도 우리 회의 오래 했죠. 예, 회의하면은 화해만 되나요? 아니면 회의에서 막 갈등이 드러나나요? 회의는 갈등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왜? 평소에는 그냥 혼자 생각만 하는데 회의 때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얘기해도 되나? 그다음 난 좀 다른데요 하면서 얘기하죠.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게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는 사실 갈등이 드러나는 자리인 거예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선교회의를 한 거예요. 2차 선교팀 어떻게 꾸릴까? 근데 거기서 팀 구성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1차 선교팀에 마가 요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불성실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2차 선교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바나바는 아니 괜찮은데 왜? 이런 거예요. 그 여기서 서로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아주 성경에 의하면은 아주 심각하게 갈라졌어요. 의견이 대립이 돼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됐냐? 둘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원래 주장하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냐 하면은 키프로스로 떠나고 바울은 새로운 멤버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로 떠나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사탄에 사로잡힌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뭐 우리도 싸우고 쉽게 갈라져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뜻은 아닌데 첫 번째는 교회도 바울이나 바나바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갈등을 하면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놈이 나쁜 놈 또는 내가 나쁜 놈 이러기가 쉬운데 바나바하고 바울이 있는데 바나바가 하나님 편이고 바울은 사탄한테 빠졌냐 또는 그 반대냐 이렇게 섣부르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셋째는 이들이 의견이 달라서 선교팀이 갈라진 것이 꼭 나쁜 건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은 각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아주 잘하는 두 팀이 됐고 신라가 발굴됐어요. 의외죠. 다툼과 갈등이 있는데도 갈등이 선물이 될 수도 있나?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기에. 물론 그런데 당연하니까 뭐 막 싸워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났을 때 너무 비난하거나 자책하거나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 갈등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바뀔 수도 있을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갈등 학에서는 갈등 해결이라는 말도 쓰는데 갈등을 푼다. 해결이란 말도 쓰는데 갈등 전환이란 말도 써요. 저는 갈등 전환을 좀 더 선호하는데 해결, 푼다는 거는 뭔가 어려운 숙제를 수학 숙제 풀듯이 맨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막 그러면 힘들잖아요. 어우 또 갈등이야. 어우 또 풀어야 돼.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린 서로 다르니까 계속 갈등이 올 텐데 해결보다 전환이라고 한다면 갈등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전환도 될 수 있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갈등의 에너지를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도 있나?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갈등 상황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힘들죠. 막 평온할 때보다 에너지가 막 출렁출렁하죠. 막 부글부글 하기도 하고 막
긴장하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막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에는 에너지가 커요. 엄청 평소보다 분노의 에너지도 있고 억울한 에너지도 있고 화나는 에너지도 있고 막 이 에너지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제압하거나 짓밟거나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큰 에너지로 새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내가 평소에 갖지 못했던 우리가 평소에 갖지 못했던 에너지가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주목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그냥 대충 뭐 문제가 좀 있어도 피곤해 나중에 얘기해 이러고 지쳤어 오늘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 그렇게 지낼 수도 있지만 막 갈등의 에너지가 올라올 때는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올라오는지 밤새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에너지가 새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에너지가 있지? 우리한테 할 만큼 갈등이 이 에너지로 내가 몰랐던 저 사람한테 더 주목할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내 속을 더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더 발견할 수 있는 에너지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갈등을 뭐라고 하냐면 서로 갈라져서 원수된 두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한다고 했어요. 갈등은 뭐냐면 양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자가 있을 때 이 서로의 팽팽한 긴장이 있어요. 이 팽팽한 긴장이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전혀 다른 새로운 도약으로 저 사람을 나한테로 끌고 와서 내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끌려가서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에너지라는 게 뭘까? 이것을 지금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은 유대 그리스도인하고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지금 갈등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날 일도 없고 각자 알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근데 만날 일이 생겼어요. 뭐죠? 같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를 믿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교인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교회 교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온교회 딱 왔는데 저 사람 왜 저러고 살지?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왔던 관습이 있고 원칙이 있고 습관이 있었어요. 주장이 있었고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도 자기 방식으로 살던 언어가 있고 삶의 역사가 있었어요. 교회만 안 다녔으면 둘이 만날 일이 없어요. 이러면은 완전히 다른 남은 갈등이 아니에요. 근데 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예를 들면 부부가 남남으로 살면 갈등일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까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제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초기교회의 과제였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아주 핵심적인 과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데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과제예요. 예루살렘 공의회 1차 공의회도 이 문제로 열린 거예요. 에베소서도 이 문제로 편지가 써진 거예요. 사실 서로 안 만나면 딱 좋은데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이면 좋잖아요. 근데 비슷한 성별, 뭐 예를 들면 비슷한 수준 맞는 사람끼리 놀아. 소위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야, 유대인끼리만 모이면 되잖아요. 막 속 편하게. 그쵸? 근데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잘난 사람끼리만 모이고 부자끼리만 모이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랑 다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 얘기는 늘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거란 뜻이에요. 다르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교우들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 것 중에는 우리가 너무 동질화될까봐 염려되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사람이 더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환영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얘기는 갈등을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갈등이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때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 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은 힘이 셌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갈등이 생기면 이 상대를 내가 힘으로 짓눌려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막 고조되고 내 마음이 막 어려움을 겪으면 저걸 그냥 한 방에 짓눌러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지 않으세요? 그쵸? 이 힘이라는 거는 물리적 힘이면 그래서 옛날엔 가정폭력이 많았죠. 그게 그거예요. 물리적 폭력이 많았던 거예요. 또는 힘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폭력이 안 되면 뭐예요? 싸워서 보통 뭐가 힘이에요? 말빨이 힘이죠. 말로 막 공격하고 짓누르고 막 언제 그랬고 치부책 다 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잘못했고 몇 월 며칠 날 잘못했고 다 드러내는 거. 이게 힘일 수도 있어요. 또는 돈이 힘일 수도 있죠. 돈도 못 버는 게 뭐 말이 많어. 이게 힘일 수도 있죠. 그 반대도 있어요. 약한 척 하면서 먼저 막 울고 그러면서 떼쓰고 하면서 나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도 이런 것도 있죠. 어쨌든 뭐든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는 유대 그리스도인도 이방 그리스도인도 아닌 세 사람, 하나의 세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셨어요. 이게 평화예요. 힘센 사람이 상대 짓눌러서 말 못하게 하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아버지들이 자식 입 다물게 하는 게 평화가 아니고 군대에서 두들겨 패서 조용하게 하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는 상대가 나를 짓누르려고 하거나 지 맘대로 어리광 피우면서 맘대로 하려고 하거나 할 때는 노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힘으로 흡수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나는 당신하고 달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때에 따라서 저항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갈등 유발자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고유함을 발견하고 지키고 형성하면서 나와 다른 고유함을 가진 사람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의 새 사람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한다면 저항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갈등 유발자였어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 고유하고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이 고유하고 다름을 서로 존중하면서 어떻게 하나의 새 사람이 될까? 이 걸음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기도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내 안에 있는 에너지도 이용해야 되고 서로 도움을 얻고 받아야만 이 걸음을 갈 수 있습니다. 갈등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만 갈등을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 삶 속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갈등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묻고 용기 있게 수고스러운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가옥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상대를 비난하며 공격하고도 싶고 머릿속의 상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에너지까지도 환영합니다. 하나님, 이런 에너지까지도 주시는 에너지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갈등의 상황과 갈등의 에너지를 주님의 선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 간절히 묻고 길을 찾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